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다같이 목사님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교여행을 보내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2사람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6장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신 명령, 그 사명을 10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4절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곳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예수께서 혼자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혼자서라기보다 예수님이 한 팀으로 제자들하고 함께 한 팀으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6팀으로 나누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릴리 이곳저곳을 속된 표현으로 말해서 이것저것을 쑤시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그 소문이 퍼졌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제자들에 대한 소문, 이 소문이 삽시간에 갈릴리 지역에 퍼져서 심지어는 왕궁에 있는 헤롯 왕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표현한 거죠. 12 제자들이 곳곳에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영적 능력을 행했던 것이 아마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많이 들으셔서 귀에 익은 이야기겠습니다만 그 기적이 오늘 우리 시대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6장 30절부터 시작됩니다. 30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 미리 정해진 날에 가버나움으로 모였을 겁니다.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고 언제 어디로 모여라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앉으니까 할 이야기가 많았었던 아닙니까? 굉장히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능력을 펼치고 다니고 왕궁에서 그 소문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스스로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신기했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입으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단 말이에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스스로가 되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앞에서 앞다투어서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마치 무용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흡족하셔가지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습니다.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교 여행으로 지금 들떠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선교 여행을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온 그 현장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서 음식을 먹을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도보로 갈 수는 없습니까? 도보로 가면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니까요. 그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들인 줄 안지라.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이미 유명 인사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이 따르던 사람들은 그 배가 가는 방향을 보고 걸어서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입장에 봤을 때 얼마나 귀찮고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3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은 자립하지 못합니다. 자립하지 못합니다. 아마 야생으로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가축이 된 후로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물과 풀을 찾을지도 모르고 또 천적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불쌍한 가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마치 그런 양떼와 같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누가 돌봐야 합니까? 정치인들이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못지않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돌보고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억압과 착취의 대상으로만 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다. 그 돌려보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우리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높이로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그 눈으로 우리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죠. 이제는 그들을 돌려보내든지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아무것도 그날 먹지 못했을 겁니다.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 사람들 사이에 있느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 보내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엄청난 인파가 지금 따라다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들만 5,000명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나 여자들도 함께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들을 돌려보내더니 먹을 걸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을 보면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돌려보내는 쪽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을 하는 것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거 이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전에 듣고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런갑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상대방 입에서 나올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상 밖에 말이 나오면 당황하고 또 한국말로 말해도 얼른 알아듣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다시 묻게 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은 제자들이 기대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께서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는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다시 반문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데나리온의 화폐 가치가 노동자 하루 임금이랍니다. 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7개월, 8개월 동안의 임금입니다. 노동자들이 7개월, 8개월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은 돈이 200데나리온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7, 8개월의 봉급 그러면 요새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7, 8개월의 임금.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나옵니까? 100만원 남짓 나온답니다. 100만원만 잡더라도 7,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돈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올챙이째 생각 못해서 그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요, 7개월, 8개월 그 임금은 엄청난 돈입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이 일당을 받아가지고 그날 먹고 쓰면 저축할 돈이 없습니다. 7개월, 8개월 동안의 임금을 언제 그것을 모읍니까? 평생 그 저축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지 또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대도시에 살면 2만 명 먹일 음식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근데 그때 2만 명이 아니라 5천 명이니까 제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어른들까지 여자까지 하면 10,000명 정도, 애들까지 하면 10,000명에서 2만 명 사야 되겠죠. 그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한꺼번에 돈이 있다고 해도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한테 먹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니까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이렇게 따로 앉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도 역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2절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은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관습상 남자와 여자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따로 앉아 있었겠지요. 그리고 떡을 나누기 전에 50명, 100명씩 때를 지어 앉혔기 때문에 비교적 이 수는 정확하게 세웠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 나보고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500여의 기적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사실 그때 사람들이 도시락을 많이 싸왔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꺼내놓지 않다가 어린 소년이 희생적으로 자기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각자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꺼내서 다른 사람과 나눠 먹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500여의 기적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논할 가치도 없는 유치한 논란입니다. 유치한 논란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경험들 중에 제자들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가장 충격적인 그 기적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제일 충격적입니까? 성경에 나온 것 중에. 아마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것 말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가장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제가 제자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한 기적 중에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것은 오직 이 500여의 기적입니다. 이것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제자들에게는 강렬했다는 겁니다. 또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은 복음서로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사도들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설교되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수긍이 가겠습니까? 또 앞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헤로당의 이야기 했죠. 헤로당이 궁궐 안에 있는데 궁궐 안에 있는 헤로당이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고 다녔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은요, 그 시대에 일방적으로 나와 있었던 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유치한 논란입니다. 유치한 논란.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따라서 우리는 이 기적을 보면서, 기적의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뭘 할 건가,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적의 의미는 하나님은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옛날에만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을 먹여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밥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밥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는 오병이어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밥을 굶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굶주림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밥 굶는 사람이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굶주림이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기 때문에 굶주릴 틈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굶주린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 한 끼 굶고 두 끼 굶기도 전에 서로 앞다투어서 먹여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가장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직접적인 본문에 나와 있는 직접적인 의미.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하실 거예요. 네. 그분이 스스로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밥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이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처음 아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우리를 세웠거든요. 우리를 대리인으로,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사역의 동역자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수만 명이 기아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명령은 우리 시대에도 역시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산의 50%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려고 애를 쓰고 50% 이상을 내보내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50%는 다 구제비가 아니고 선교비와 구제비로 사용됩니다만 저는 선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를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19세기 초기에 서양 사람들이 후진국에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방법이 제국주의적인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무력으로 땅 넓혀가는 듯한 그런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추치 못한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선교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도 가서 그 선교비로 전도지 찍어갖고 돌리는 전도지 인쇄비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선교비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동안 교회는 사람들에게 입으로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한국교회도 그동안 전도지 참 열심히 돌렸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들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헌금으로 모은 돈의 10%씩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졌다면,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10%가 안 되죠. 택도 없죠. 그런데 2000년 동안 헌금의 10%씩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슬람 같은 종교는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고 다녔다면 이슬람 같은 종교가 나올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선교 100년 동안 헌금의 10%씩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오늘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종교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너무나 소홀히 여겼습니다. 너무나 소홀히 여겼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는 구제비를 꼭 1,500만 원 세워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많죠. 많은데요. 그 돈은 그 교회 예산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500만 원 그러면 많은 것 같지만 그 돈은 돈 같지도 않은 돈이었다. 그 교회에서 2% 해당되는 1,500만 원을 세워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느라고 진 빚을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는데 꼭 그 돈을 구제비로 편성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때 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 목사님의 답변도 저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예배당 사무실에 제가 나와 있으면 거지들이 심심치 않게 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몇천 원씩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비는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가끔 교회에 혼자 와 있으면 그 사람들 와가지고 차비 좀 보태주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는 더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몇천 원씩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에 연말 때 제가 전공이 회계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런 데 이렇게 관심이 갑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회계 보고서 같은 거 보면 한눈에 쫙 보여집니다. 뭐 평생 이것만 보고 살았으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딱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들어오는데 그 구제비 1,500만 원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거의 그대로. 그 해에는 거지들이 거의 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거의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1,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한 것도 기적이고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은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실상이, 교회가 예산을 사용하는 실상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제에 힘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구제기관 아닙니다. 그 말 맞지요? 그러면 구제는 구제기관에서만 합니까? 해야 합니까? 교회가 구제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교회는 구제하면 안 됩니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예수 믿으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야 돼. 그것보다도 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속담에 배고픈 사람에게는 기가 없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들에게 가서 교회가 구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떡을 주지는 못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말만 한다면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또 들린다고 한들 그것이 복음으로 들리겠습니까? 교회가 많은 헌금을 모아서 예배당 건물만 높여 올리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하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저주로 들릴 것 같아요. 누구 약 올리냐? 이렇게 들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한 조각 빵이 복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은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구제한다고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는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 안 나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들고 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드레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빵이 몇 조각이나 있는가? 가 살펴봐라. 그랬을 때 안드레가 이것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몇 사람이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그까지 도시락 하나로 누구 입에 붙이라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제자들한테 먹을 거 주라고 해도 먹을 거 어디서 내놓겠어요? 못 할 줄 안다고 해요. 그러나 해보라는 겁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적어도 우리에게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하고 또 그걸 시도해보고자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계에 굶주리고 있는 거의 3분의 1이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데 20억이나 되는 사람을 남과 성북교회보다 다 책임지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산 얼마 안 되는데 이걸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요. 우리가 헌금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웃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헌금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은 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실 겁니다. 이것이 그 소년의 도시락 500여의 작은 도시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먹는 문제, 구제의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복음을 전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그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명령의 경우에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명령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만 가지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것을 주님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속되는 한, 이 땅 위에 우리 교회가 지속되는 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명령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